할렐루야. 은평대교구 3040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12주 과정으로 크리스천 재정학교 우리 같이 나누며 공부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크리스천 재정학교를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물질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또 물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재정관을 우리가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사용하고 또 더 많은 복을 하나님께 받아서 더 많이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는 그러한 우리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나서 우리가 공부하면 좋겠지만 또 나누기도 하고 그러면 더없이 좋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강의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고, 우리가 속히 이 코로나가 끝나서 우리 유튜브 말고 직접 만나서 같이 교제하면서 또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성경 공부할 시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첫 번째로 이제 크리스천 재정학교 시작하면서 제1강 재정관리의 중요성, 우리가 1강으로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오랜 시간 동안 설문조사한 그 결과를 보면은 그 학생들의 재정관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년 동안 추적한 결과에 의하면은 많은 학생들이 예전에는 의미 있는 삶의 개발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간이 바뀌면서 더 많은 학생들이 경제적으로 삶의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인생의 목적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학생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것은 학생들의 생각을 반영한 것이지만 그 학생들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가정의 부모들의 생각 또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식의 차이가 바뀌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단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포함해서 전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살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돈에 대해서는 대단히 관심도 많고 또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탓할 수는 없지만 사회적인 풍조가 또 그렇게 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휩쓸려서 우리가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세상에 돌아가는 그러한 분위기에 휩쓸려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돈에 대해서 집착하고 돈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물질관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해야 할 텐데, 성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한번 우리 12주 동안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12주 동안 우리가 재정학교를 통해서 재정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건 단순히 어떻게 돈을 관리할 것인가, 그러한 것들이기보다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재정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맡겨주신 그 선하신 뜻, 그것을 또 우리가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행해 가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12주의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는 재정관리 중요성부터 해서 재물의 본질, 예수님의 재물관, 재물과 신앙생활,
등등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같이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돈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동안 교회에서 신앙인들이 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를 조금 꺼려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사실 있어 왔습니다. 돈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하지 않는, 그러한 돈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돈은 악으로 가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원론적인, 잘못된 이원론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어쩐지 금기시하는 그러한 단어가 되기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1강에서 우리가 돈에 대해서, 돈이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고, 돈이 미치는 그러한 영향력에 대해서 같이 4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또한 돈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이에 대한 비판을 우리가 같이 성찰하면서 올바른 기독교 재정관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같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페이지 보면 1페이지에 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큰 언니네 집에 급히 돈이 들어갈 일이 생겼다. 나는 친구인 현이에게 도움을 구했고 현이는 아무렇지 않게 돈을 구해 주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언니가 쉽게 돈을 갚지 못했다. 나 역시 공부하는 학생 신분이라 돈을 벌지 못하는 처지였다. 어느 날 전화가 왔다. 현이가 미국에 간다고 했다. 신변에 무슨 문제가 생긴 듯 했다. 그 돈 너 줄게. 안 갚아도 돼. 우리 사이에 돈 거래는 없었던 거다.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난 갚을 거야. 괜찮아. 너 힘들게 공부하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하니? 우린 친구잖아. 그 말에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지금도 친구에 대해 생각할 때 나는 현이의 말을 떠올린다. 사람들은 우정을 오래 간직하려면 돈 거래를 하지 말라고 한다. 그러나 나는 오늘 그 말을 바꾼다. 진정한 우정은 돈과 함께 깊어진다. 이 글은 솔직히 말해서 나는 돈이 좋다라고 하는 오수키 씨가 쓴 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돈으로 인해서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이러한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1강을 들어가면서 우리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신앙적 의미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돈이란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2가지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정체성입니다. 십자가가 이러한 모양으로 되어 있을 때 바로 가로축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첫 번째 정체성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받은 존재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2번째 세로 측은 바로 이웃 간의, 사람과 사람과의 그 관계를 말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해야 할 사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번째 정체성으로 인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하나가 크고 어느 하나가 작아서는
제대로 된 십자가가 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의식으로 우리가 든든히 서야 되고, 또 사랑과 우리가 살아가는 사명의식으로 또 우리가 든든히 서야 된다라고, 균형이 맞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균형을 올바로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하나님의 그러한 소명을 받은 사명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물질에 있어서도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지 말고 균형 있는 그러한 가치관을 바로 세우고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화를 통해서 볼 때 현이 친구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참 돈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나눔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소유의 대상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든지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했겠죠. 그러나 오늘 이 현이의 친구는 그 돈을 아낌없이 친구에게 나누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돈은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누라고 맡겨주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돈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잠깐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주인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하는 청지기일 뿐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빌려준 돈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돈으로 인해서 어떤 누구와 진정한 관심과 사랑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다 크고 작은 그러한 체험들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나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도움을 받았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도와주었든 그러한 추억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이 한번 이 들어가는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페이지 궁금한 화폐 이야기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왜 돈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요? 화폐를 돈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릅니다. 영어로 money죠. 돈이라고 왜 부르게 되었을까? 언제부터 돈이라고 부르게 되었을까? 그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돈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쳐서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다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고, 또 예전에 엽전 연잎을 한 돈으로 불렀다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한 돈, 그냥 돈, 엽전 연잎을 한 돈이다. 그래서 돈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또 약이나 기금속의 무게를 재는 중량단이 돈중에서 돈이다 이러한 말이 나왔다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무엇이 정설인지는 정확하게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런 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스갯소리로 우리는 돌고 돌기 때문에 돈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하죠. 두 번째, 초록색 지폐가 많은 이유가 무엇일까? 왜 초록색이 많다고 여기 되어 있습니까? 초록색이 많은, 전 세계적으로 초록색 지폐가 많은 이유는 초록색 잉크가 가장 저렴하고 또 종이에 잘 배어서 인쇄 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폐의 초상화가 오른쪽에 위치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 읽어보면 알겠지만은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있을 때 가운데에 초상화를 넣었더니 돈을 접어서 다니는데 대통령이 그것을 왜 내 얼굴을 접히게 하느냐, 구겨지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을 접혀도 얼굴이 구겨지지 않게 한쪽으로 오른쪽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든 지폐는 정중앙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사람의 모양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화폐에 쓰인 문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구들이 쓰여 있죠. 미국의 달러에는 무엇입니까? In God we trust. 우리는 신을 믿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독일의 마르크 프랑에는 은행권을 위조 변조하거나 은행권을 행사한 자는 2년 이상의 금고에 처한다. 이렇게 경고 문구가 써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북한의 돈에는 소년의 나팔 부는 모습, 소녀의 무용 모습, 꽃다발, 그 밑에 세상에 부럼 없어라. 이렇게 체제를 선전하는 그러한 문구가 쓰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돈에 왜 이렇게 돈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돈에 대해서 한 가지 세세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돈이 돌고 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바로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에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집 장판 밑에 계속해서 돈이 쌓여지는 것이 아니라, 돈이 흐를 때, 돌고 돌 때 돈으로서의 가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으로 인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범죄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인데, 이 흐름을 어떻게 우리가 좋은 흐름으로 선한 흐름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만들어가게 되는가.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페이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과의 만남.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않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2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두었더니 24절에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누가복음 15장 3절부터 24절을 우리가 여러분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드신 유명한 비유 3가지가 등장하는데, 각각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죠. 첫 번째 4절에서 7절에는 잃어버린 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두 번째는 8절에서 10절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11절에서 32절에 잃어버린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관리를 잘해야 된다, 철저히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정 역시 우리가 철저하게 잘 잃어버리지 않도록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정말로 아끼는 것들이었는데 잃어버린 그러한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땠습니까? 어떠한 감정이었습니까? 참, 저도 어느 순간에 집에 차키가 있었는데, 여분의 차키가 있잖아요. 근데 그 여분의 차키가 어느 순간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내가 분명히 놓는 자리에다 놨는데 이게 어디 갔을까? 제 주머니란 주머니는 다 뒤져봐도 이게 도저히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고 겨울옷도 다 뒤져봤어요. 주머니에 혹시 넣었나. 제가 주로 쓰는 키를 저는 가지고 다니지, 그 여분의 키는 집에다가 놓는 자리에다 항상 놓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우리 애나 뭐 차에서 뭐 끊어올 때 아들한테 뭘 갖고 와라 하면은 그 여분의 키를 가지고 이제 가서 물건 갖고 오기도 하는데, 아무리 가방을 찾아보고 옷을 찾아봐도 나오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하고, 이게 어디 갔어? 어디서 분명히 이거 갖고 갔다가 떨어졌나 보다, 빠졌나 보다 하고 포기하고 있었죠. 참 그때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 차 키가 이제 하나 갖고 있는 이 키가 마저 고장 나면은 이거를 뭐 비싼 돈을 주고 또 다시 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나, 여러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계속 몇 날 며칠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 또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우리 아들이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키가 나타났어요. 어디 들어있었냐니까 자기가 내 심부름으로 차에 가서 뭐 꺼내올 때 자기 그 옷에다가 넣어놨는데, 그 옷을 이제 계절이 바뀌니까 안 입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안에다가 넣어놨다가 나중에 날씨가 쌀쌀해져서 그걸 다시 꺼내갖고 입으려고 보니까 주머니에 키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잃어버렸던 것을, 포기하고 있던 것을 다시 찾으니까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완전히 새로 생긴 것처럼. 찾고 찾던 것을 물론 잃어버리지 않는 것 중요하지만 다시 찾으니까 참 기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을 다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잃어버렸을 땐 참 당황스럽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한 난감한 상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잃어버린 것을 찾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나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잃은 양을 찾기까지 찾아다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는 또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그 동전을 찾기 위해서 집주인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온 집안을 곳곳을 다 찾아, 제가 잃어버린 차키를 찾아서 온 집안의 주머니란 주머니는 다 뒤졌던 것처럼 찾을 때까지 계속해서 방바닥을 쓸면서 구석구석 찾아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은 왜 이렇게 이 동전을 찾았을까요? 드라크마를 왜 이렇게 찾았을까요? 그 이스라엘의 그러한 결혼 문화 가운데 결혼할 때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큰 선물을 그 신부의 값을 지불하기도 하고, 또 신랑은 신부에게 그 사랑의 혼인의 증표로 동전을 10드라크마가 묶여진 그러한 줄에다가 우리 엽전 꿰듯이 이 드라크마를 묶어가지고 그 신부에게 사랑의 증표로 이렇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의 그런 증표죠. 우리 결혼 반지처럼 이렇게 드라크마를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혼 반지 어때요? 잘 보관하잖아요. 그게 물론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뭐 다이아몬드든 금반지든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도 중요하게 손가락에서 항상 하고 다니거나 아니면 빼놓더라도 좋은 그 중요한 자리에 보관해 놓는 것처럼 이 여인에게 있어서 이 드라크마는 결혼의 증표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를 잃어버렸으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혼 반지를 한번 잃어버렸다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든 아내가 됐든 서로 감정이 좋을 리가 없어요. 당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결혼 반지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내 결혼의 서약으로 준 것을 잃어버렸느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심지어는 이런 것들이 이혼의 사유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분명히 잃어버린 이 드라크마를 꼭 찾아야만 했다라고 합니까? 등불을 켜고 온 구석구석을 다 찾아서 그것을 찾아내야만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그런 절박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절박하게 찾아 헤맸을 때 그것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잃어버린 것들을 찾은 후에 공통적으로 어떠한 일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5절과 9절과 23절에 어떻게 잃어버린 것을 찾은 다음에는 무엇을 했습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았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았고 또 집을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잃어버린 것들을 찾은 후에 공통적으로 한 일은 바로 잔치를 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이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힘쓰고 애썼어요. 육체적으로 피곤하겠지만 이것을 다시 찾았을 때의 기쁨은 육체적인 피곤함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큰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똑같이 잃어버린 것을 찾았을 때는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일까요?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은 큰 기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큰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러한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는 그러한 일이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돈에만, 눈에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잃어버린 한 영혼,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되는 것은 정말 큰 잔치를,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질 큰 기쁨의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렸던 소중한 것을 다시 찾았을 때처럼 우리 하나님은 집을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 잃어버렸다 다시 찾은 아들을 찾은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천국에서 기쁨 잔치를 벌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특기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모습에서 알 수 있는 돈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어떻게 드라크마를 찾는 그 여인의 모습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한 드라크마도 소중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의 동전이라 할지라도 그까짓 것 하지 않고 잃어버린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예수님은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부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다양하죠. 눈에 보이는 물질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능력, 재능, 지위, 명예, 권력, 신용,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부의 척도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많으면은 부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부는 내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희생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외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의미하는 그러한 부는 몇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그런 부가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소외되었던 그러한 작은 부분까지, 작은 사람까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말하고 있는 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기준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쌓아두고 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어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오히려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인식이 변화되어야 되고 행동이 변화되어야 되고 보물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맡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남겨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들로산으로 다니시면서 그 양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것들을 더 지켜야지
잃어버린 하나에 그렇게 온 신경을 집중하면 효율적이지 않다, 능률적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비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소외되고 잃어버린 사람들, 한 사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까지도, 물론 99마리도 중요하지만 잃어버린 양이 있다면, 그 양이 있다면 그 양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은 길을 벗어난 한 마리의 어린 양을 찾아 떠난 목자의 그 사랑, 그 관심이 바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마리 한 마리 양을 살펴서 잃어버린 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양을 찾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들로 다니며 위험을 무릅쓰고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주된 관심이 소유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나는 사랑받는 존재라고 하는, 세상에서는 나는 잃어버렸지만, 세상에선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끝까지 나를 찾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 존재의 목적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돈이 많다 이렇게 자랑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보다는 그 돈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우리가 맞춰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또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돈에 관해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는 것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해하는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의 시각으로 돈을 바라보았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전환점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 돈의 중요성 첫 번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오늘날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돈은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크게 보면 국가의 흥망성쇠에도 결국 돈 문제가 결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돈은 성경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돈 문제를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38개 가운데 가장 자주 등장한 주제가 재물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재물의 문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돈의 중요성에 관한 문제입니다. 돈은 단순히 시장에서 상품 간의 교환을 매개하는 그런 교환 수단이나 지불 수단의 역할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의 노동은 물론 상품의 가치 역시 저울질할 수 있는 평가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노동의 대가를 돈으로 임금을 받으며 또 그 임금으로 우리가 필요한 물건들을 사서 우리의 생활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똑같이 다 적용되는 것이죠. 모든 시장 경제의 주를 이루는 것이 바로 돈,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우리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돈에 관해, 재물에 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역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말씀 다음으로 돈에 관한 문제들을 많이 언급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돈에 관한 분명한 이해가 없이 올바른 사회생활 및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재정관리의 중요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재물의 많고 적음보다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재물을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우리의 삶 속에 미치는 그러한 영향력은 네 가지 차원, 인격적이고 영적, 도덕적, 복음적 차원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다각적인 그런 좀 자세한 이해는 다음에 2강 시간에 우리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것들을 요약하면은 돈은 절대적으로 악하거나 또한 선한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동시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돈을 악하게 쓸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돈을 선하게 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하게 쓰는 것은 우리에게 재앙이 되기도 하고 선하게 사용할 때는 우리에게도 큰 축복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많고 적고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돈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사용해야 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더 집중해서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을 잘 관리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돈에 관한 우리의 태도를 보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인격적인 차원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1차적으로 교환의 수단이며 가치 척도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기능 외에 돈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기도 하고 비굴하게도 합니다. 또 돈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면 어떤 일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성격의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돈에 대해서 잘못된 자세라고 하면은 돈에 인격을 부여하는 것이죠. 돈에 인격을 부여할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정적인 현상은 돈을 객체로 또 수단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돈을 돈으로 우리가 주체요 목적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쓰고 사용해야 하는데 사람들이 잘못 인식함으로 돈을 추구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돈을 더 많이 소유하면은 내가 삶의 목적을 이루고 그 돈을 많이 소유하는 것이 내 삶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은 참 값이 있는 사람처럼 가치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그 인생을 잘 살았다라고 생각하거나 또 돈이 없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무가치하게 또 낮게 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은 돈일 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에 인격적인 그러한 성격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돈이 수단이고 목적이 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든지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래서 불법적인 그러한 일도 서슴지 않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돈만 많이 모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다 포기하고서라도 돈을 추구하고 돈을 모으기에 혈안이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이와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에게 너가 가지고 있는 많은 돈, 많은 재물이 너를 구원할 수가 없다. 너는 그 모든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그리고 나를 쫓아라. 너가 쫓아야 할 것은 네 많은 재산을 어떻게 쓰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의 돈보다, 너의 재물보다 더 큰 가치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은 돈에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다음에 우리가 이따가 살펴볼 두 번째 적용과 실천에서 우리가 같이 나눠보겠는데, 여러분들이 돈을 사용하는 그 목록들을 한번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주로 어디다가 돈을 쓰고 있는가, 지난 한 달에 또 지난 몇 개월에 그러한 통계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로 쓰고 있는 주로 사용처가 무엇인가를 한 10가지 정도를 이렇게 기록해 본다면은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나는 이런 쪽에 돈을 많이 지출하고 있구나, 내 삶이 이런 쪽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거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영적인 그러한 차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한 가지 징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단은 돈으로 사람을 미혹하여 왕노릇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 중에서 누구를 주인으로 섬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로 유혹하는 사단도 섬기려고 합니다. 성경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실 때 너의 그 재물을 하늘에 쌓을 것이냐 이 땅에 쌓을 것이냐, 이렇게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돈에 관한 문제를 점점점 깊이 있게 다루고 계신데,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즉 하나님과 재물 두 주인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재물을 섬길 것인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한 자는 재물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늘에 그 재물을 쌓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은 포기하고 이 땅에서 돈 버는 일에, 쌓는 일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재물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재물을 섬기든지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재물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 그 앞에 보면 오늘 그 PPT에 중동에는 알라신, 미국에는 달라신, 돈을 사랑하면 돈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3절에 관원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한 그러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바로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시는데 그 사람은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대로 따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 관원은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 앞에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해서 왔지만 예수님이 막상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실 때 그것이 염려되고 그것이 걸림돌이 돼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재물을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재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오늘 부자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율법을 다 계명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내 모든 소유를 나눠주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나눠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계명 중에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자신의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했지만은 실상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이웃도 가난한 자들도 사랑하는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그 사랑의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온전한 율법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는 것은 그 율법으로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는 인간을 조종할 수 있는 힘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도 대적하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에는 알라신, 미국에는 달라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면 그 돈이 우상이 돼서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돈은 축복의 측면과 재앙의 측면이 있다라고. 돈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지만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저버린다면 그것은 그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잘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의 길로 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여러분들은 어떤 쪽을 선택하고 어떻게 생활하고 계십니까? 그럼 마태복음 25장에 하나님께서 달란트의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란트를 주신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은 하나님이셔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두 종류의 사람은 열심히 주인이 주신 것을 남겼습니다. 그런 한 종류의 사람은 그것을 땅에 그냥 묻어뒀다가 주인이 왔을 때 그대로 내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주인이 그 종들에게 돈을 완전히 주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잠시 맡겼던 것이었습니다. 청지기로 맡겼던 것. 내 재산을 맡아가지고 있어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물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사용을 해서 더 많이 남겨라. 돈을 많이 쌓아놓으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인의 뜻대로 필요한 곳에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잃어버릴까 봐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그냥 원금 그대로 가지고 나왔던 이 하인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책망을 듣고 어두운 곳으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도덕적 차원이 볼 수 있습니다. 돈과 재물은 사람을 미혹하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해서 어떤 사람은 너무 부유해서 재물의 노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그에 대한 신앙적 태도입니다. 주도적으로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오히려 돈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에 주도적으로 돈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돈의 죄성의 지배를 받는 돈의 노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는, 재물에는 사람을 미혹하는 힘이 강력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게 만듭니다. 다 돈의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돈이 시키는 일이라고 한다면 무엇이든지 물불 가리지 않고 심지어 사람의 목숨까지도 해야겠까지 하는 그러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정적으로 속박받고 지배받는 것은 돈의 부족이나 또 과다한 지출 그런 것에부터 올 뿐 아니라 돈의 풍부함이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신실함을 유지하면서 내가 돈에 대해서 자유로운가 아니면 그 속박 아래에 있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돈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병이 들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것처럼 내가 돈의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닌지 그것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복잡한 돈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 내가 지장을 받고 있는가. 과도한 빚이나 각종 청구서, 밀린 외상대금 독촉장 때문에 신앙생활에 지장받고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일과 사업을 하나님과 가정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성경에 삶의 최우선 순위는 바로 하나님이 되어야 하는데도 오히려 하나님보다 내가 일과 사업을, 가정을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고 있지는 않는가? 세 번째,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습니까? 하나님은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족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더 좋은 것만 추구하는 이 탐심은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네 번째, 일하는 것이 싫고 귀찮게 여겨집니까?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더 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싶은 유혹을 느낍니까? 여섯 번째, 투자한 재물에 대한 걱정 근심으로 마음이 늘 무겁고 불안하십니까? 부동산을 투자했는데 부동산 가격이 한창 올라가더니 뚝 떨어지고,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식이 한창 올라가다가 뚝 떨어지고, 또 요즘에 코인에 투자했는데 코인이 쭉 올라가다가 또 뚝 떨어지고, 항상 그것에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잘하지 못하고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는 그러한 늘 걱정, 늘 마음이 무겁고 그렇습니까? 일곱 번째, 일시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해서 무절제하게 낭비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수입을 초과하는 과소비를 절제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게 된다면 재정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의 필요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아홉 번째, 넉넉한 재물 때문에 마음이 교만해지거나 우월감을 느끼십니까? 내가 가진 돈이 나를 돋보이게 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열 번째,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 있거나 누군가를 비난하십니까? 상대적으로 돈이 없으면 스스로 열등하게 느끼고 난 저 사람 때문에, 난 이것 때문에 비난의 화살을 외부로 돌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또 한 가지 더 있네요. 11번째, 하나님 일에 대한 희생이 부족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에 물질을 드리지 못한다면은 그는 돈에 매여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부흥 강사들이 그런 말을 자주 했어요. 지갑이 회개해야 정말로 회개하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인색하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참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빗대서 설명한 것이죠.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으로 회개한 것이다.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에 얼마나 여러분 희생하고 헌신하고 계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증거들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돈에 집착하고 있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한번 스스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복음적인 차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도 학교, 병원, 고아원, 각종 사회사업단체 등을 함께 설립한 것이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불우한 재물로 친구를 사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고 돕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신명기 15장 1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이웃을 사랑하는데 돕는 데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우리가 가진 물질을 아낌없이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돈에 관한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돈은 우리를 창조적으로 만들 수도 있고 우리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재앙의 씨앗이 될 수도 있고 축복의 근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바람직한 태도는 돈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이해할 때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돈을 우리에게 소유의 대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쌓고 쌓아놓으라고 주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나누라고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소중하게 충성되이 여기셔서 귀한 재물을 맡겨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대신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이 돈을 써버리면 내가 이 돈을 저 사람에게 줘버리면 어떡할까 염려하길 바라지 않으셔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믿음은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날마다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공중의 새들도 하나님이 먹이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내가 이 돈을 나누면 이 돈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이나 먹이셨습니다. 물을 먹이셨고 또 만나로 먹여주셨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할 때는 메추라기 고기를 먹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그들이 굶지 않도록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러나 그 만나를 욕심을 내서 며칠치를 거둔다 할지라도 그것은 며칠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시간이 지나면 변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오늘 내린 만나가 내일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서 믿음 안에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할 때 또 의료 선교사들이 와서 병원을 세웠죠. 그 가운데 제중원이라고 하는 병원을 세웠습니다. 서양 의사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치료해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병원으로 몰려들어서 도저히 지금의 규모를 가지고서는 이것을 운영할 수가 없어서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큰 병원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기 그 친구, 설계하는 친구에게 이런 용도로 병원을 짓고자 한다고 하니까 돈이 얼마나 있느냐 물어봐요. 선교사님의 수중엔 돈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내가 돈이 없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 설계하는 친구가 내가 설계를 무료로 해주겠다. 내가 첫 번째 여기에 후원자가 되겠다 해서 그 친구가 병원을 설계를 해줍니다. 설계할 당시 한 1만 달러로 지을 수 있는 규모의 병원을 설계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제 1만 달러의 모금을 해야 되는데 선교 보고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 조선 땅에 병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 의료 선교가 효과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막 설명했을 때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 중에 감명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세브란스라고 하는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록펠러라고 하는 그 사람의 사업 파트너였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돈을 가진 부자였습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의 북장로교에서 파송한 이 에비슨 선교사의 그 보고를 들으면서 자기가 이 돈을 쾌척하게 됩니다. 그 전부터 자신이 병원을 세워서 많은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 세브란스 씨가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침 저 알려지지 않은 조선 땅에 복음으로 전파하면서 병원을 세우겠다고 하는 보고를 하니까 얼마쯤 들어가느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1만 달러로 예상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브란스 씨가 내가 그 돈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래서 1만 달러를 후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와서 이 조선 땅에 설계도대로 병원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나중에 또 이 세브란스 씨가 5천 달러를 더 기부를 해서 그 병원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사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1만 달러를 들여서 좋은 병원 건물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촌의 세브란스 병원이 바로 이 세브란스 씨가 후원해서 된 그 세워진 병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세브란스 병원이 엄청나게 규모가 크게 이제 새롭게 건축을 하고 주차장도 엄청 넓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을 새롭게 이제 병원을 지을 때 계속해서 세브란스 그 병원에 후원금이 들어오는 계좌들을 발견하게 됐어요. 나중에 병원을 지을 때 거기에 그 병원 로비에 후원자들의 이름을 일일이 낱낱이 거기다가 적어 놓으려고 이 후원금이 어디서 들어오는가, 매달 몇천 달러씩 들어오는 이 돈이 어디서 들어오는가 봤더니 미국에서 들어오고 있는 돈이었어요. 미국 북장로교회 그 선교부에서 계속해서 입금이 되고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을 계속해서 입금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적해갖고 누가 이렇게 후원하고 있나 보니까 바로 존 루이스 세브란스 재단에서 계속해서 후원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존 루이스 세브란스는 누구냐? 바로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루이스 세브란스 씨의 아들이었어요. 이 세브란스 씨가 숨을 거두면서 그 아들에게 계속 얘기한 것이죠. 저 한국 조선 땅에 지은 저 병원에 계속해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후원해 주어라. 계속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후원을 하다가 이제 아들도 돌아가실 때가 되었을 때 재단을 만들어서 그 손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서 계속적으로 저 조선 땅의 세브란스 병원에 운영하는 데 후원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계속해서 거기서부터 후원금이 매달 입금이 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후원금을 계속해서 10년 동안 들어온 후원금을 모아보니까 거의 100만 달러? 그 정도 수준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10억이 넘는 그러한 돈이 후원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비슨 선교사가 그 세브란스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물질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입니다. 이 돈을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나의 기쁨이 더 큽니다. 내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면서 그 당시로 1만 달러라고 하면은 지금의 돈으로 계산하면은 엄청난 규모의 돈이죠. 그 돈을 조선 땅에 개척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아있을 때 4만 5천 달러까지 기부를 계속해서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브란스 씨는 자기가 이 돈의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 병원이 지어져야 한다면 내가 가진 돈, 하나님이 주신 그 돈,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아낌없이 그 돈을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에게까지 유언을 남기면서 저 조선 땅의 병원을 후원하라고 유언을 남겨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재물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그 재물을 말씀대로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세브란스 씨에게 이러한 도움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 안에도 이런 세브란스 씨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받는 당신보다 주는 내가 더 기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크리스천이 재정관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린, 지금까지 그리스도인들은 돈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예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말하고 돈을 생각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은 모든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부를 추구하는 것은 죄악이며 가난하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돈이면 영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것이든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에 관한 오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돈을 말하고 돈을 생각하는 것은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두 번째, 돈이면 영적인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것이든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한 가지 증표일 수 있지만 물질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조심하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함으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가로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게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응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적을 나타낸 것을 보고 마술사 시몬이 내게도 이 능력을 돈 주고 파시오. 얼마면 되겠소?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술사 시몬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무엇이라 말합니까? 내가 돈과 함께 내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지 못하면, 영적인 것들을 사랑하지 못하면 그것을 오히려 돈으로
환산해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은 헌금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 더 많은 곳에 나눠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돈으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해야 되는데 금욕주의와 물질주의의 양극단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성경에서 부요함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한 가지 증표이지 물질의 부정적인 그 영향력에 우리가 노출돼서는 안 되고 끌려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에는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야훼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농사를 지으면 25배, 50배 그 정도가 평균적인 수확량이었는데 이삭은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갑절에 결실을 맺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1장 28절에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돈이 갖는 실제적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상의 부패와 타락을 초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악의 뿌리로 치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부를 추구하는 것은 죄악된 삶이라고 도외시할 수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희가 신실하기 위해서 육적으로 가난해져라라고 말씀하고 있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부유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해야지 재물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영적으로 더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악하거나 선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쓰는 사람의 마음이 악하거나 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경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에 관해서 하나님은 전체적으로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돈을 잘못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부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반하면서까지 우리가 떡만 추구하고 있지 않은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했는데도 우리는 떡만 추구하면서 떡만 쌓으려고 우리는 노력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부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김동호 목사님이 쓴 책 제목이 깨끗한 부자라고 하는 그러한 책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부자가 되어야 돼요. 돈을 벌 때도 깨끗하게 벌어야 되는 것이죠. 부정부패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깨끗한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아름답게 그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 적용과 실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이것들을 나누면 좋겠지만 지금은 그럴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우리 지역장님들이 우리 구역에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전화를 하시거나 또 아니면 줌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서 같이 우리가 직접 모이지 못하지만 같이 얼굴을 맛보면서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같이 이러한 적용들, 실천들을 한번 나누고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관리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는데 특별히 새롭게 깨닫고 은혜 받은 부분이 있으면 같이 나누어 봅시다. 두 번째, 여러분은 주로 어떤 일에 돈 쓰고 계십니까? 그것을 목록으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먹는 것에 돈을 많이 쓰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자기 취미 생활에 돈을 더 많이 쓰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애견용품이나 여러 가지 돈에 또 돈을 많이 쓰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자동차나 또 자기를 꾸미는 일에 돈을 많이 쓰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목록들을 한번 우리가 작성해 본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돈을 쓰고 있는가, 또 내가 이웃을 위해서는 얼마나 지출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현재 모습을 파악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돈으로 인해 죄를 범하거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중요하게 크리스천 재정학교를 통해 우리가 첫 시간에 돈과 재물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루아침에 바뀔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조금씩 바꿔간다면 어느 순간에 뒤돌아봤을 때 우리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생각을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의 양서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 다음으로 돈이 좋아요. 이러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성도들의 물질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이 책이 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미국 공인회계사면서 재정에 관한 평신도 사역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동윤 씨가 이것을 썼는데요. 한번 여러분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같이 이런 책들을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1강을 마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트라르카가 말한 돈을 바르게 쓸 줄 아는 사람이 돈의 주인이다. 돈을 모을 줄밖에 모르는 사람은 돈지기이며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인이며 돈을 숭배하는 사람은 그 노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김동호 목사님 쓰신 깨끗한 부자에 나오는 그런 글인데요. 돈을 숭배하지 말며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리라는 어리석은 생각을 벗어버리기 바란다. 10만 원짜리 운동화 하나 자랑하며 사는 유치한 삶에서 해방될 수 있길 바란다. 참 행복은 소유 가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가치에 있음을 명심하라. 소유 가치를 팔아 존재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되라. 소유 가치를 높이기 위해 존재 가치를 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 우리가 가장 범하기 쉬운 오류가 바로 그것이다. 소유 가치에 대한 욕심으로 아무렇게나 돈을 벌어 가치 없고 부끄러운 존재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돌아보라. 돈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자녀에게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기보다 자신의 신앙과 삶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당당한 사람들이 되기 바란다. 그러려면 힘들어도 옳지 않은 돈이나 내 몫이 아닌 돈에 대해 욕심을 버려야 한다. 그렇지만 무조건 돈을 악한 것으로 보거나 부를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하는 편견에 사로잡혀서도 안 된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면 사람들은 누구나 궁극적으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은혜와 상급으로 주시는 부가 있다. 그 부는 부끄러운 부가 아니다. 더러운 부가 아니다. 깨끗한 부이다. 그것을 청부라고 부를 수 있다.
돈과 세상에 대해 바르고 반듯한 신앙과 사상,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돈이 무조건 복인 줄 알고 기독교 신앙까지 기복적으로 변질시켜가며 사는 것도 문제지만 돈을 무조건 죄악시하여 천하고 부끄럽게 여기는 것도 큰 문제라는 것을 명심하여 돈에 대한 바른 생각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기 바란다. 김동호 목사님의 깨끗한 부자에 나온 글이었습니다. 이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강 어떻게 배우셨습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들 1강을 한번 뒤돌아보면서 정말 재정에 관한 나의 생각을 철저하게 한번 깨닫게 되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3040 세대들이 비록 온라인이지만 크리스천 재정학교의 첫 시작을 시작하였습니다. 재정관리의 중요성에 관하여 첫 번째 시간을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돈을, 재물을 잘 관리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용하라고 주신 그 돈을 잘 관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만 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돈을 내 소유로만 가지고 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선한 청지기가 되어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재물을 주님의 뜻에 따라서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사는 믿음의 명문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재물의 종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한 종 청지기가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우리 은평대교구 3035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이 공부의 끝까지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